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0사람의 문둥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그리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사람이 다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무조건 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감사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멸망지경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15년의 삶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계속해서 그 아들들에게 이어져서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계선 행진 속에 항상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긴다는 이 말은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입성할 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 행진을 한다는 것이죠. 그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꼭 전쟁터에 나간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함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가시는 모든 가는 길들은 승리의 행진입니다. 개선 행진이란 것이죠. 개선 행진을 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도록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 있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행진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는 것.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항상 승리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개선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 형편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감사하며 승리하신 주님의 그 개선 행진에 항상 동행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합니다. 환난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세상을 이겼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주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들, 모든 사람들에게 한심한 일들,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 바라볼 때에 도무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승리자라고 말할 수 없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여지지만은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이겼다고 나도 담대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의 행진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온 산지 사방을 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해코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뒤부터 그의 삶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대하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승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또 어떤 취급을 당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내가 연약하여질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며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로마에까지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위로하시더라는 것이죠. 과연 그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승리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승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시면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그 존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어디를 가든지 그 다윗이 승리하였습니까? 여호와와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를 이겨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겨내었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많은 모든 신하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힘이 좋았어요?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를 모세가 80세가 지난 노인이 모세가 이겨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이겨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간다.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간 포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바벨론에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없는 자들을 이겨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하는 삶, 세상을 향하여는 삶,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자꾸만 살아가니까 끊임없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이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편법을 사용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했던 것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절망이 내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강한 자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 같고 약하고 무능한 자들, 부족한 자들,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여 세상을 이겨내게 하셨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약속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도 그곳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 불변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그 행진에 항상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내 안에 계시겠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하반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각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곳, 가는 곳, 어디 곳이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이 말은 승리의 개선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승리 행진을 하는 그 길 요소마다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향내를 냅니다. 향기를 자꾸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얻어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이 향기를 맡으면서 승리의 행진의 그 기쁨, 그 영광, 그 즐거움, 그 행복함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이 말은 어디서든지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냄새가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향기를 맡을 때마다 맡는 사람만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소망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어디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지는 않아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세월이 흘러가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냄새는 냄새인데 무슨 냄새입니까?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악취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음을 압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향기, 좋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데 못된 짓 하면 저거 교회 다니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저 예수쟁이 이러면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향기가 아닙니다. 이건 좋은 냄새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냄새가 아닙니다.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기를 하는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항상 모든 사람 유익하게 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니 이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져서 나를 통하여서 소금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고 모든 사람 빛이 되니까 모든 사람의 소망의 빛이 비치고 그래서 갈 길이 밝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취를 풍기면 풍길수록 사람은 자꾸만 멀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내가 있는 곳마다 어디에서 있든지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승리하는 삶,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 위치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주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더 상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 지금 형편이 좋지 않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원통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계속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향기, 그 영광,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생겨날 때에, 범사가 감사할 때에 범사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뻐하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내 주위에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우리 하면 향기로운 삶, 다시 말해서 축복의 삶, 영광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 이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여 끊임없이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